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힘차게 반응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들 하시죠?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오늘 찬양 연주 어땠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 집 큰딸이 어렸을 때 말이죠,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사감도 같이 맡았었거든요. 근데 기숙사가 아주 열악해가지고 방이 두 개밖에, 아주 조그만 방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딸 둘과 저희 집사람 해가지고 5이 살았는데요, 참 복잡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옴으로써 사감 자리를 넘겨주고 제가 이제 사택으로 마련된, 새 사택으로 마련된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 새 사택은 아주 고층 빌딩의 그 아파트였는데요, 30몇 평짜리 굉장히 정말 먼저 살았던 기숙사에 비하면은 정말 궁전과 같은 그런 곳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가서 이제 그 집을 이사하기 전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집 구경을 갔었지요. 갔는데 방이 거기가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뜻 생각에 우리가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 방은 유리 거야 그랬어요. 이 아이가 항상 그 목회자들은요, 자기 공간이 없어요. 일반 그 로컬 처치에서는 안식일이 되면은 방을 모두 다 교회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다 교회하고 또 사택이 붙었고요. 그래서 이 한창 자라고 있는 이 소녀의 마음에는 자기 방이 이렇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은 온통 성도들이 거기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뭐 다도 하시니까 자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거는 유리방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가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사하는 날만 손 꽂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이사를 시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서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방이 없는 거예요. 책이 엄청난 그 책을 갖다가 쌓아둘 곳이 없어요. 이 목회자가 이 설교하는 그 방이 없으면은 사실 치명적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섣부른 그러한 약속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여기는 아빠 서재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아이가 통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아무리 달래도 얘가 울음을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자꾸 울으면 어떡하냐고, 멈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이가 나도 안 울려고 그러는데 계속 나오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울어요. 그 말은 그만큼 서러웠다는 거죠. 왜요? 자기 방을 뺏긴 거예요. 자기 것이라는 것.
참 이 자기 것은 정말 소중한 거죠. 우리 유리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두는 자기 것을 그렇게 갈망합니다. 소중히 여기고 고용되어 일하기보다는 자기 비즈니스를 갖기를 원하죠. 렌트로 집에 사는 것보다는 자기 소유의 집을 꿈에도 갖기를 원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또 자기 차를 갖고 싶기로 하고요. 흔히 애인들이나 신혼부부도 이제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꾸 뭐라고 불러요? 자기라고 불러요. 자기라고 불러달래 서로. 그래서 서로 자기 것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 사랑해 아주 닭살이 돋지만은 굉장히 갈망이 있습니다. 자기 것에 대한. 그래서 자기 하면 뭔가 자신에게 속한 아주 애지중지한 개념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자기 것에 대하여 애착을 갖고 그래서 자기 것에 대하여 언제나 거기다가 어떤 이름을 써가지고 크게 써서 간직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손녀를 낳아가지고 안아보니까 이 내 새끼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지 그저 입에서 내 새끼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너무 죽책스럽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죽책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새끼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콩쥐나 신데렐라가 이 내 새끼가 아니어서 그렇게 계모로부터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는 사실 자기의 것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굳이 자기 것이 있다고 하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구원해야 될 죄인들이 다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준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노란 글씨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고 요한은 굳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읽고 묵상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가 요한이 왜 놓았을까?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미 알고 있는 요한에게 이 말을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알고 있는 요한이 이 말을 넣지 않고 기록을 했다면 많은 감동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말씀을 요한은 아주 여기에 표현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33년 반 생애를 사시면서 자기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만은 오직 그의 것. 이 시를 누가 썼는지 몰라요. 작자 미상이에요. 그런데 이 시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감동이 있어요. 정말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를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하면서 읽어봤는데 누가 썼는지 정말 이 시를 너무 잘 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가 찬미가로 되어서 우리 교회 찬미가 746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746장에 이 찬미가를 오늘 마지막 찬미가로 할까 했는데 이게 합창곡으로 돼 있어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좋은 시이기 때문에 우리 찬미가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이 시를 조금 한번 우리 같이 음미해 볼까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머리 눕혀둘 침대는 빌려온 것, 성내로 내려오실 때 타고 오신 나귀는 산마을 길가에서 빌려온 나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라고 하는 것도 자기 것도 아니에요. 이 베들레헴으로 여행 중에 그냥 급해서 들어간 곳이에요. 빌려서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시는 거죠. 아예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자기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나귀 타셨잖아요. 그 나귀도 빌려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빌려서 타고 가신 나귀죠. 그래서 아예 시작과 끝을 먼저 이렇게 이 시인은 언급을 한 다음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기슭 풀밭에서 무리를 먹이실 때 주님께서 떼신 떡은 구워 오신 조각떡, 모인 물이 배불리신 물고기 한 접시는 어린아이 도시락에서 구워온 몇 마리. 여러분, 이 예수님 오병이어 이적 베푸실 때 그때 안두레가 도시락 가지고 있는 아이의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려온 그 떡과 고기를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적을 베푸실 때도 빌려서 하셨어요. 그러나 친히 지신 십자가는 오직 그의 것, 십자가만은 그의 것. 무리를 가르치시고 올라타신 그 배는 바닷가 어부들에게 빌려오신 작은 배. 여러분,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리고서는 밀려오는 그 해변가에 그 성도들, 이 백성들을 이제 좀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배도 빌려 타셨고, 쉴 만한 휴식처도 빌려 쓰신 남의 방. 그러나 그가 쓰신 가시관과 친히 지신 십자가는 오직 그의 것, 십자가만은 그의 것.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자주 어딜 가셨죠? 베다니의 나사로의 삼남매 집에 가서 그렇게 머무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만은 언제든지 당신 거였죠.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하여 묘지로 향한 길에 방 한 칸 빌리셨네. 그의 무덤 위하여 동굴 하나 빌린 그들, 그의 시체 감아드릴 세마포도 빌렸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위하여 방을 또 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겨지지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를 지낼 때에도 자기의 이미 사놓은 그러한 그 무덤에 묻히시지 못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빌려줬지요. 그래서 빌린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쓰신 가시관과 친히 지신 십자가는 오직 그의 것, 십자가만은 그의 것.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연에다가 이렇게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그가 쓰신 가시관은 날 위에 찔린 가시, 이 몸 위에 나의 구주 대신 죽임당하셨네.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발에 못 박히심은 나의 죄와 허물을 속해 주려 하심이니, 그러나 그가 쓰신 가시관과 친히 지신 십자가는 오직 그의 것, 그것은 참으로 내가 졌어야 할 십자가. 여러분, 아멘입니까? 굉장히 감동이 있죠? 정말. 근데요, 저는요, 이 시를 쓰신 분이 왜 작자 미상으로 남겼을까? 여기 찬미가에 보면은요, 우리 찬미가인데요, 이쪽 왼쪽 상단에는 작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작곡자 이름이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왼쪽 상단의 작사자에 뭐라고 영어로 돼 있냐면 아노모노이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익명으로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모른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예, 이름은 그래서 작자미상이에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시를 써놓고 왜 자기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저는 별 볼 일도 없는 거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름을 내보려고 꽤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면서 이 자기 이름을 놓지 않았다는 것, 정말 저는 이 시를 작시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안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명예를 이분은 예수님께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를 쓰면서 거기다 자기 이름을 올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고 싶었던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낫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아내도 없으셨고요, 자기 자식도 없으셨고요, 그리고 자기 집도 없으셨습니다. 여우도 쇠굴이 있고 새들도 깃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한 권의 그 흔한 책 한 권 써서 남기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흔한 책 한 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은 언제나 자기의 것으로 계획하며 사셨습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자기의 것으로 해야 했는지 예수님은 아예 십자가에다가 자기 몸을 완전히 붙여버렸어요. 못으로 붙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도록 십자가만은 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 우리 사람들은 좋은 것은 다 자기 것으로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6남매인데 우리 어머님이 옥수수를 탁 따다가 이렇게 한 소쿠리를 갖다가 이 6남매 앞에 탁 둡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도 그 옥수수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오셔서 먼저 들어야 이게 그것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그거는 왜 할아버지를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빨리 와야 우리도 이거 내 것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 올 때를 참질 못하고 우리 막내가 얼른 옥수수를 들었습니다. 형제들의 눈이 탁 쏠렸죠. 이 막내가 건방지게. 그러더니 이 아이가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침을 갖다 탁 해놓고서 딱 발라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갖다가 침으로 딱 해가지고 찜해놨어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을 얼마나 갖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 누구 겁니까? 주님 것,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머지 엿새는 내 것. 그러니까 주님 그 외의 시간은 터치하지 마세요. 안식일은 드릴게요. 그러나 엿새는 내 것.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중에 뭘 부르면 부르지 마세요. 그건 내 것. 또 수입의 10분의 1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
그러나 나머지 9은 누구 거? 내 것. 그러니까 하나님 넘보지 마세요. 11금 드렸잖아요. 이 정도만 돼도 우등생이죠. 이 정도만 돼도 우등생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 것도 자기 것이요,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 이게 문제죠. 안식일의 주인은 엄연히 주님 것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일 시간도 내 것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런데도 안식일 시간까지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엄연히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에다도 또 손을 대는 겁니다. 9개를 다 가지고도 또 그나마 이건 하나님 거, 내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을 아닌 걸 자꾸 가지고 내 것인 양 쓰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건 도적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고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두 성경절에 도적질이라는 말을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네 거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것에 대하여 얼마나 애착을 갖는지. 여러분 이런 재밌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모든 건 내 것. 이걸 일명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기심 노래. 내 것은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 내 거 내 거다. 내 것 내 거다. 내 것은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거다.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모두 내 거다. 이런 노래예요.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습이죠. 근데 바울은 철저히 자기의 것을 모두 주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노래를 했다면 내 것도 주님 것, 주님 것도 주님 것, 내 것 주님 것, 모두 주님 것. 사실 이런 노래가 더 어울리겠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가 이 몸 자체도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은 빈 터터리가 되어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은 내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심지어는 주님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거지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거지가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지요. 지나가는 사람이 좀 부자인 것 같아요. 하도 정말 그 거지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 주머니에 금화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 앞에서 쫙 그 금화를 갖다가 쏟아 보니까는 10개가 쫙 떨어졌어요. 그 10개 중에서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거지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9개를 이 거지에게다 탁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지가 얼마나 그날 횡재했겠습니까? 네. 그만 하나만 줘도 감지덕지인데 그 9개를 갖다가 쫙 자기 손에다가 부어주니까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이 행위는 너무너무 기뻐서 9개를 거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길을 떠났죠. 이 걸음이 계속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뒷모습을 보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뇌이며 감사를 표현하다가 자꾸 무슨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아까 그 10개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은 그 감사한 그 사람의 그 하나의 금화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저 금화조차도, 그 하나조차도 저 사람은 집에 가면 돈이 많을 텐데 저게 차라리 4개 있으면 9개보다도 10개가 딱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자꾸 그 금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뒤쫓아가서 돌로 그 머리를 치고 그 금 하나까지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9개를 다 주고 하나를 자기 것이라고 했는데 9개를 가지고도 만족이 없어서 그 하나님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죽여서 뺏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소유욕이고 인간이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나쁜 것은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우리가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집 할머니는 닭을 이렇게 삶아서 우리 손주들에게 주시기를 가끔 좋아하셨는데요. 우리 손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닭을 이렇게 삶아 놓으면 우리 할머니가 제일 먼저 얘기하기를 뭐냐면 이 닭머리는 할머니 거야. 닭머리는 건들지 마. 그래서 어린 마음에 닭머리가 굉장히 맛있는 줄 알았어. 닭머리가 얼마나 맛있길래 할머니가 저 닭머리를 먼저 찜을 해놓을까. 나중에 할머니 없을 때 닭머리를 먹어보니 먹을 게 없더라고요. 뼈만 가득히 있고 먹을 게 없어. 할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할머니께서 닭머리를 가장 나쁜 부분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고 손주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인간에게 치욕적이고 가장 불행한 것이고 가장 창피스러운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는 우리 거, 자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때를 정해 놓으시고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상생애를 사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에 의하여 발꿈치를 물릴 거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예언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는 그 십자가에 달리실 월과 그리고 날과 시간을 다 미리 선포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니엘 9장 24, 25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연도를 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래서 연월 일시까지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때, 바로 십자가에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실 그때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내 때가 아직 안 되었고 내 때가 아직 안 되었고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계속하신 것은 그건 뭘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사셨다는 거죠. 늘 십자가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잃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올라가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는 내 때가 이제 가까웠다.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때를 기다리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맞춰진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히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어야 할 우리의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러분, 너희들이 이제 나를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이 십자가를 내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자기 십자가가 있을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모르면 그건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맨날 물질만, 시간만, 여러분 나의 자녀만 다 내 것으로 하면 안 되고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쫓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 해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된 인류를 위한 그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 앞에서 먼저 걸어가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프랑스 혁명정부 시절입니다. 이때는 아주 공포 정치가 있었던 시대이고 계속 정부가 그 짧은 순간에 바뀌고 그러면서 정적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형의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비척을거리면서 감옥마다 뭔가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감옥에 딱 와보니까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새벽녘에 이제 동이 틀 때와 동시에 사형을 집행이 되는 그러한 그 마지막 그 밤이었습니다.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 사형수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쭉쭉쭉쭉 부르다가 이 부르는 명령자가 장폴 시몽 그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얼른 이 아버지가 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장폴 시몽 맞나? 예, 제 이름이 장폴 시몽입니다. 나이 37세 아닙니다. 73세입니다. 이게 미스테이크구만. 73세를 37세로 잘못 적었군. 오케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사형장으로 나간 거죠. 아들이 일어났을 때는 모두가 없었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나갔다고 얘기했어요. 자네 이름을 부를 때 나갔다고. 아버지가 오셨구나. 자기의 죽음을,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예수님이 내가 홍두표요, 내가 강지아니요, 내가 한갑수요 라고 그 죽음을 당신이 가져가셔서 이건 내 거라고 얘기하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니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여러분 명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들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토록 내 것이라고 애착을 가졌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거예요. 움켜쥔 손의 모래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가장 흉악하고 모두가 지기를 싫어한 십자가는 오직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완전히 박아 일체를 시키셨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 하나 사실 드린 게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자신을 위하여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요,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바 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좇을 그러한 마음을 결심으로 표하고 여기에 서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